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의 빛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위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즉 부자 청년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켜왔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으라 하는 것임을 베드로가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이라는 것도 짐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누가복음에 우리의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뜻은 내게 속한 것, 곧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무엇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29절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버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 목숨이라고 번역한 말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인데요. 사람의 자아 집착이 이렇게나 강해서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기 부인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기 부인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요구가 자기 부인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에 한 가지를 덧붙여 여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단순히 주님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을 넘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으라 하셔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기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나를 버리고 주님을 좇은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게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언뜻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자는 잃어버린 것의 여러 배로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믿음을 인해 재산을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100배나 받고, 자녀를 잃으면 그 대신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그 진의가 드러납니다. 집이나 부모, 형제, 자식과 아내 등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요, 집착하는 대상들을 뜻하지요. 따라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게 되면 내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귀하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금생에서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의 여러 배로 보상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보상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금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버린 것들에 비할 수 없이 귀중한 것들을 얻게 되고, 그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가리켜 또는 그 전부를 포괄해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 이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예수님의 대답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금생에서 잃어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의 100배나 더 귀중한 것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그의 다스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약속에 대한 설명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통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자가 얻게 되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믿는 자가 얻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하신 것을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로만 생각하고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지막 재림 때에나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복들은 결코 내세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자정하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복들은 신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들입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이것을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 말을 중생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의 뜻이 다시 태어나다이기에 오늘 본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 버린 나의 것보다 100배나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그 은혜는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사는 일을 통해 신자는 내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즉 믿음을 위해 어려서부터 자라온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지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며 육신의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환영을 받게 되며 육신의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을 얻게 되며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터전인 전토를 잃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자가 얻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은 다만 그 첫 시작을 맛볼 뿐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생이라는 말에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요구를 따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 영생의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